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닷새 뒤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성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이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다 하니.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을 이 앞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종의 말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음성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음성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온전히 임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또 새로운 자로서 주 앞에 서게 되는 그 축복을 누리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이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면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살아가 보셨습니까? 아이고, 어쩌노 이거 큰일 났네. 성령을 따라 살아가 보셨습니까? 물어보는데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도 없고 눈도 안 마주치고 있고, 주여 어찌합니까? 이거 제가 목회를 다시 해야 됩니까?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 참 많이 고백하는데 또 말하는데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뭔지 또 이해하는 것도 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우리가 많이 하는 말로 굳이 바꿔서 말한다면 성령 충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또 성령 충만하면 또 어떤 모습이 떠오릅니까? 저는요, 성령 충만하면 일단 제가 자라온 그런 배경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성령 충만하면 저는 아직도 부흥회가 떠올라요. 부흥회. 일단 8비트 찬송은 안 돼요, 부흥회 때. 그렇죠? 박수도 16비트로 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이러면 바로 앞에 강사 목사님이 그만! 다시 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송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막 뜨겁게 막. 그러면 제가 중학교 때부터 제가 드럼을 쳤거든요. 그거 16비트 드럼을요 한 30분 돌리면요 어깨고 팔이고 온 데가 다 아파요. 그냥 쿵쿵칸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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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그렇게 나가야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뜨겁게 이제 부흥회를 시작하죠. 그러면서 또 이제 쥐야 큰 소리 외치고 손 들고 기도하고, 그러고 난 뒤에 뭐 2시간 3시간이 훌쩍 넘어가는 말씀인데 그 말씀 끝에 어떻게 됩니까? 모든 성도들이 또 회개하고 다시 한번 더 뜨겁게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제 강사 목사님이 마이크 잡고 긴 줄 마이크 잡고 이제 한 명 한 명 가가지고 안수해주고, 그렇죠? 그러면 안수할 때 어떤 사람들은 확 뒤로 넘어지면서 방언이 터지기도 하고, 또 그때 귀신이 떠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면 귀신을 이렇게 축사하면서 어떤 또 강사 목사님은 또 귀신하고 대화도 하죠. 야, 너 누구야? 뭐하러 들어왔어? 그러면서 좀 강하신 강사 목사님들은 인연이요 하면서 막 그러면서 막 쫓아내고, 근데 실제로 또 귀신 떠나가면서 병도 낫고, 그런 건 제가 많이 보고 제가 경험했고요. 저도 이제 학생회 예배 드릴 때에 이제 서로 친구들 세워놓고 막 귀신도 축사하고 그러면 뒤로 홀라닥 넘어가고 막 그랬거든요. 자, 성령 충만이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런데 또 그게 잘못됐다고도 말할 수도 없습니다. 성령은 그렇게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저에게는 그런 모습이 먼저 팍 떠올라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그 모습이 저에게 전부가 되어 있었던 거죠. 근데 실제로 성령 충만하면 성도가 살아가는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무엇을 택하느냐, 그것이 성령 충만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어찌 보면 온실안의 화초처럼 교회 안에서만 성령 충만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됩니까? 일단 뭔가 모르게 능력을 가져야 되고 권세를 가져야 되고 승리해야 됩니다. 항상 승리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뭡니까? 기쁨과 감사가 있어야 되는 삶이에요. 그런데 그 삶 속에서 어려운 일이 생겨나고 그냥 고난이 겹치고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성령 충만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무슨 죄가 있어서, 뭐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지 못한 죄가 있어서 하나님이 저렇게 연단하시고 시험하신다, 뭐 그렇게 얘기하죠. 자, 그렇다면 오늘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의 형편을 한번 살펴봅시다. 지금 사도 바울의 형편에서 여러분 능력, 권세, 승리, 기쁨, 감사 같은 것을 여러분 발견할 수 있습니까? 바울은 지금 총독 벨릭스 앞에 서서 억울하게 재판을 받고 있어요. 물론 성령이 충만하면요, 이 잠시의 고난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아시다시피 지금 이 재판은 오늘 하루 잠시 우연히 일어난 그런 어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바울이요,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간 지 열이틀이라고 말합니다. 약 2주의 시간이 됐는데요, 예루살렘에 올라오는 그 순간부터 바울의 삶은 계속 억울함과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자, 사도행전 20장에 가보면요, 예루살렘에 바울이 올라가게 되면 결박당하여 이제는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 잘못하다가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바울의 제자들과 형제들의 그런 만류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겠노라.
그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향해 왔어요. 그런데 이것은 바울의 고집이 아니라 20장 22절에 보면 성령에 매여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서 지금 바울은 순종하면서 왔던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바울이 이곳에 왔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런 바울에게 능력과 권세와 기쁨과 감사와 같은, 승리와 같은 그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데 정말 그러하냐 이 말입니다. 21장에 보면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 근데 이 아시아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에베소 지역이라고 했죠. 에베소 지역은 바울이 어떻게 사역한 곳입니까? 3년 밤낮을 울면서 3년 동안 밤낮을 울며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자라고 모든 마음을 다 쏟아부었던 그 형제들, 그 믿음의 지체들. 그런데 거기서부터 온 그 형제들이, 유대인들이 온 무리를 충동하여서 바울을 공격했지만 그게 실패로 끝나죠. 그러자 22절에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악한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폭력으로, 그렇죠? 그 바울의 길을 꺾어 놓으려고 했는데 그마저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23장에 와보면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겠노라는 바울 암살단이 조직돼요. 그래서 몰래 바울을 죽이겠노라 그렇게 계획을 세웠지만 그마저도 무의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이 정도 했으면 충분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끝나야죠. 그런데 그게 끝나지 아니하고 이제는 로마의 법 전문가, 변호사까지 대동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 법도 알고 한국 법도 잘 알고 있는, 양쪽의 법을 아주 잘 알고 있는 아주 출중한 변호사 더둘로를 동원하여서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총독 앞에서 바울을 지금 고발한 것이지요. 살다가 갑자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우리가 생겨나면요, 우리는 종종 새벽 기도를 나온다든지 아니면 주님 앞에 더욱더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게 됩니다. 그 문제 하나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죠. 그런데 바울은 지난 2주간요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 억울한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계속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데 모든 분위기가 다 그렇게 흘러가요. 바울은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모든 사람들은 바울 보고 나쁜 놈이래요. 저런 놈은 교회 나오면 안 된대요. 저게 집사라고, 저게 목사라고, 에이 침 뱉고 돌아갈 그런 분위기로 다 조성되어 있어요. 한 가지 사건만 일어나도 쉽지가 않은데 매일매일 계속 고난과 억울함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서 살아왔잖아요. 바울이 성령에 매여서 이 자리까지 왔잖아요. 그러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거, 그거 하나님이 대신 풀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손해볼 때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했던 그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죽음의 위협까지 받게 되는 그 일이 반복되는데 이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도 능력, 권세, 승리, 기쁨, 감사가 결국 나에게 올 거야,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사도행전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제가 처음 시작할 때요,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하면 성령행전이라고도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성령 행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지만 그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땅의 사역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져 나가기 때문에 성령 행전이라고 이렇게 부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사도행전은 자신의 뜻과 계획을 가지고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그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곳에 이렇게 이끌려 살아가는 자들, 그것이 바로 성령이 함께한 것이고, 사도행전은 그러한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사도들을 소개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역이 그들을 통해서도 이 땅에서 계속 연속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그때나 지금이나 언제나 동일하신 성령이기에 그때의 사도들의 삶과 지금 우리의 삶이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 사도들을 인도하셨던 그 성령께서 오늘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이 분명하다면, 오늘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사도행전의 이 사도들의 행적을 보면 우리가 능히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들이 간 길이 이제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대할 때요, 우리와는 수준이 다른 세계에 마치 위인전을 읽는 것처럼 그런 사도들의 업적을 칭송하고 야 잘했다 이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들을 어떤 삶으로 인도하셨는가를 보면서 우리 또한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라는 그 성령의 도우심과 다스림을 구하면서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읽었고 대해야 되는 것이지요. 자, 오늘 본문을 다시 돌아가 보면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습니다. 성령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온 바울입니다. 성령 충만한 바울입니다. 그런 바울이 재판을 받는다면 이 재판 가운데서는 반드시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성령의 강건하신 역사로 말미암아 바울에게 유리하게 이 재판이 흘러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재판의 상황을 보면요, 오히려 바울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돌아갑니다. 자, 1절을 볼까요?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누구와 함께 옵니까?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를 대동해서 오는데 이름이 더둘로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원래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대제사장이라면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서북쪽으로 약 65마일 떨어진 이 가이사랴까지 굳이 왔다라는 거예요. 이 재판을 위해서. 여러분, 65마일이면요, 이걸 왕복으로 따진다면 우리 여기서 저기 오션시리 그까지는 아니어도 오션시리까지 가까이 가는 그 정도 거리예요. 우리는 차가 있어도, 그렇죠? 오션시리 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베이브리지 한번 통과하는데 그 트래픽 걸리면 그거는 뭐 그냥 끝도 없는 것 같고. 그런데 이 당시에는 차가 있습니까? 아니면 교통이 제대로 발달되어 있습니까? 그 길에 어떤 강도를 만날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이 도사린 길인데, 그 길을 바울을 죽이겠노라는 그 신념 하나로 편도 65마일, 왕복 130마일을 이들이 굳이 애쓰며 달려왔다라는 거예요. 결코 흔히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만큼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유대인들은 바울을 그렇게 죽이기를 원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들만이 아니라 변호사 더둘로까지 대동했습니다. 더둘로라는 이름이 헬라식 이름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일단 헬라 문화, 로마 법에 대해서는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함께 왔다는 것은 그만큼 어떻게 해요? 유대인의 법, 유대인의 정서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와가지고 학생 비자로 있다가 종교 비자로 있다가 그러다가 영주권을 신청하는데 이때마다 저는 변호사를 통해서 했어요. 왜요? 미국 법도 잘 알고 한국의 정서도 잘 아는 분. 그렇죠? 미국 법만 아는 변호사하고는 같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물론 말도 잘 안 통하지만 그러나 하면 찰떡같이 알아듣는 그런 양쪽의 문화를, 법을 잘 아는 그런 변호사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지금 더둘로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아주 뛰어난 언변가입니다. 그가요 어떻게 말을 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3절에 보면요, 그 더둘로가 이제는 총독 벨릭스의 업적을 칭송하면서 그가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아주 사람을 살살 녹입니다. 이런 얘기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 할지라도 이런 얘기 들으면 나 기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라이드 내 다 해줄게, 점심 내가 쏜다, 오늘 막 이럴 것 같아.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자, 뭐라고 하냐면, 총독 벨릭스, 당신을 힘입어 우리가 태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아주 평안히 잘 삽니다, 이게 아니라 태평을 누린다는 말은 뭡니까? 여기 가도 평안, 저기 가도 평안, 어디 가나 걱정할 거 없이 모든 것이 만사형통합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총독 벨릭스는요, 자유노예, 노예 출신의 사람이에요. 노예 출신인데 아주 그냥 도끼를 품고 그냥 자기 성공을 위해서 돈을 써가며 힘을 써가며 아둥바둥 이 자리까지 올라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이 자리를 놓치면 인생 다 무너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다스리는 이 지역에 유대인의 열심 당원들이 제법 이렇게 구석구석 숨어 있는 거예요. 한국으로 말하면 독립투사들, 그렇죠? 폭탄 들고 뛰어다니고 총 들고 뛰어다니면서 진짜 실제로 암살하려고 뛰어다니는 사람들. 그 때문에 자기가 다스리는 이 지역에 자꾸 이게 분란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 총독 벨릭스는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 열심 당원들을 제거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사력을요 무리하게 사용을 해요. 무리하게 야용해서 아무런 죄도 짓지 아니하는 그런 유대인들, 일반 서민들까지도 그냥 싸잡아 메워가지고 다 죽이고 하여튼 난리가 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평을 누린다라는 곳이 아닌 거예요. 그 지역은 지금 어떻게 해요? 군사력을 동원해서 억지로 깔아뭉개고 있는 곳이에요. 태평이 아니라 지금 서로가 조심하면서 어떻게든 숨어 지내고 있는 그런 아주 아슬아슬한 그런 곳이에요. 그러면서도 총독 벨릭스는요, 자기가 다스리는 그 지역에 도적대가 있는데 이 도적대가요 벨릭스에게 뇌물을 너무나 잘 갖다 바치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 끼니마다 이렇게 총독 벨릭스요 하면서 당신이 생각나서 이걸 가져왔습니다 하면서 막 뇌물을 바치니까 이 총독 벨릭스는 그 도적대는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눈 감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태평입니까? 아니지요. 그런데 일단 당신으로 인해서 우리가 태평을 누립니다. 아주 못된 정치인인데 그로 인해서 우리가 태평을 누린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고 난 뒤에 두 번째 뭐라고 하냐면, 당신의 선견 뭡니까? 미리 내다본다, 통찰력. 그런데 당신의 선견, 이걸 라틴어로 얘기한다면 이거는요 오직 신에게만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참으로 똑똑하셔서 그래서 미리 모든 일을 잘 준비하셨군요, 이런 수준이 아니라 모든 걸 알고 있는 신과 같이, 신처럼 이미 장래의 일을 이미 다 예지하고 알고 계시는 당신의 선견, 한마디로 신의 위상으로 신의 자리로 싹 올려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요 얼마나 교활한 말이냐면,
그런 당신이 지금 바울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이 바울로 인해서 앞으로 다가올 그 소요를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그 말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당신이 신과 같은 그런 선견이 있다면 이 바울 때문에 생겨날 문제를 미리 지금 알고 계시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은근한 뭐예요? 압박이에요. 그런데 그를 그냥 압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신처럼 높여주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이 많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법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생활도 그렇고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나 개혁이 잘 되어져서 우리가 살기 좋아졌습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요, 이때부터 몇 년 뒤에 벨릭스는 결국 로마 정부에 이렇게 소환돼서 끌려갑니다. 왜냐하면 워낙 이 지역을 통치를 잘 못했어요. 워낙 잘 다스리지를 못했어요. 개혁은 다 실패하고 너무나 많은 문제가 일어나서 결국 로마 정부에서 이 벨릭스를 너는 안 되겠어, 일로 와. 실패한 통치자예요. 그런데 그런 벨릭스를 이 말로 살살살살 녹이는 이 더둘로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변호사는 아무나 못하나 봐요. 아유 그냥 녹여놨어요. 자, 그리고 난 뒤에 이제는 바울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전염병 같은 자입니다.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욕해 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당시 예수 믿는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오늘도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 세상은 뭐라고 합니까? 개독교라고 그렇게 약 올리기는 하는데 당시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조롱의 말이었습니다. 그 그리스도교의 그 우두머리가 어디서 나왔느냐? 저 시골 총구석 나사렛, 선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나올 것 없는 그 출신 사람이 일으킨 그 종교 집단, 너 그리스도교야? 하하하하하 비웃는 말이에요. 굳이 오늘 우리 시대의 말로 의한다면, 우리 한국의 어떤 상황으로 얘기한다면 신천지 우두머리인 거예요. 코로나가 그렇게 발병하고 난리가 날 때에 대구 신천지 그렇게 모여가지고 코로나 다 퍼뜨리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 땅을 어지럽힌 자, 여러분 이렇게 언론에서 얘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맞습니다 그렇게 동의한다면 여러분은 바울의 편을 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앞뒤 다 그냥 덮어놓고 바울은 우리 편, 나머지는 다 나쁜 놈 이런 마음으로 읽으니까 바울의 편 들지. 지금 이 시대에 바울이 왔는데 신천지의 총재래요. 코로나를 다 퍼뜨리면서도 나라를 어지럽히면서도 자기는 잘못할 건 없다고 그렇게 큰 소리 치고 다녀요. 언론에서 매일매일 보여줘요. 유튜브에서 맨날 그걸 보여줘요. 그럼에도 바울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모든 상황이 바울에게 불리하게 흘러가요. 만약에 여러분이 바울같이 불리한 이런 상황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불리한 상황에서의 그 바울의 행동과 또 내가 같은 입장이었을 때에 내가 행할 것 같은, 내가 선택할 것 같은 그 행동을 비교하면서 과연 무엇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인지 우리 확인해 보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세상에서 성령을 따라가야 하는 성도는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걸 배워보자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도는요 교회 안에서만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그렇죠? 성도는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발을 디디며 살아가야 하는 자인 거죠. 세상의 힘과 권력을 매일매일 피부로 느끼며 살아가야 하는 자가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이러한 환경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라는 것, 이 자체가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 우리 매일매일 느끼며 살아갑니다. 이미 피부로 잘 느끼고 있어요. 오히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봐야 되고 무시받고 조롱받을 때가 더 많다라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바울이요, 오늘 읽은 우리 사도행전 24장 10절에서 21절 거기 보면 바울이 총독 벨릭스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분명 지금 억울한 처지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도 사실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바울이 잘못한 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바울의 입장에서는 총독 벨릭스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충분히 호소할 수 있어요. 그들의 잘못됨을 다 지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요,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도의 입장에서, 즉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의 입장에서 바로 사도로서의 할 말에 대해서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다시 말해서 바울은 이 재판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서 총독 벨릭스에게 아첨을 하거나 그에게 뇌물을 주는 그런 세상의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당장 내가 손해보게 생겼는데, 당장 나의 목숨이 위험하게 생겼는데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뭘까요? 바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울에게는요, 지금 자신이 억울한 누명을 벗는 것, 그래서 자신이 안전하게 풀려나는 것, 그거는 바울에게 관심거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살아도 죽어도 나를 위해서 사는 우리가 어떻게 나에게 관심을 두지 않고 모든 것을 선택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바울에게는요, 모든 상황과 환경들이 성령에 매여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도구요, 현장이었던 거예요. 창세기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그 아담에게 하나님이 가장 먼저 시키시면서 하나님이 지켜보신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동물들을 데리고 오면서 아담이 무엇라고 이름 하나 하나님이 보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데려오신 것, 우리에게 이끌어 오신 것, 그것을 우리가 무엇라고 이름 하나,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며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보시려고 우리에게 끌어오셨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의 관심은 이거거든요. 바울이 안전하고 바울이 억울함을 버텨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야, 예수 믿으니 저렇게 잘 되네, 이게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 네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근데 그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가 예수 그리스도 은혜에 붙잡혀 있느냐 아니냐, 그걸 하나님이 보시겠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세상의 권력도 대적하고 핍박하는 자들도 두렵지가 않았던 것이지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할 자로 부름받은 성도인 우리는요, 어떤 경우에도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성도임을 잊지 아니하고 성도로 존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이 성령 충만 받으면 능력 받는다더라, 권세 받는다더라, 모든 것이 잘 된다더라, 만사 형통해진다더라, 복 받는다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의 특별한 기름 부음을 받아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이루고 나의 이름을 높아지기 위함이 아니라
성령의 보내심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부어짐으로 인해서 자신의 목표와 자신의 욕망으로 살아왔던 그런 자가 결코 갈 수 없는 그 예수님의 길을, 사도의 길을 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성도의 성도다움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런 말을 교회 안에서 예배 시간에 이렇게 특별히 소리 지르며 설교하는 이런 목사님이 앞에서 꽥꽥 소리 지르면서 이런 말하면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마음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맞습니다, 그렇게 살아야겠습니다라고 결심도 하게 돼요. 그런데요, 이러한 믿음의 결단이 성령의 충만으로 이어져서 세상에서도 감히 누가 건들지 못하는 말 그대로 강하고 어떤 신령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오히려 여러분에게 불리한 일들이 더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억울한 일들이 더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손해봐야 돼요. 무시당할 수도 있어요. 내가 저거한테 이런 소리 들어야 돼, 그런 마음이 올라올 정도로 무시당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도인 우리는요, 세상의 힘에 아첨하고 타협하며 굴복하여 자신의 생존을 지키고 자신의 소유를 유지하면서 늘리는 그런 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게 살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 믿는 자 아니에요. 예수님의 다스림 받는 자 아니에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 아니에요. 혹시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혹시 통변의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혹시 귀신을 내어쫓는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고 있다면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 때에 광명의 천사가, 사탄이 귀신도 쫓고 병도 다 고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압니다. 교회가 아니라 일주일 내내 세상 속에서 성도로 존재하며 살아간다라는 거 얼마나 힘든 건지 압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 더둘로 유대인들처럼 모든 것을 뇌물과 아첨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이 세상, 돈을 의지하고 그 돈이 힘이 되어서 그 돈을 많이 가진 자가 큰 소리 치는 이 세상, 그래서 돈만 있으면 문제 해결하는 거 쉽게 해결되는 그런 풍조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보이지 아니하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로서 그 성도의 모습을 잃지 않는다라는 거, 여러분 분명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결과가 눈에 불을 보듯이 뻔한 불을 보듯이 뻔한 결과라는 거 잘 압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성도인 우리는 가야 될 길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나의 유익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유익이냐, 그 길은 이미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존재의 기반이 이 세상이냐 아니면 내 존재의 기반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이냐, 우리는 이미 정해져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왜 내 유익에 따라서 살아갑니까? 왜 나의 존재의 기반을 잠시 있다가 사라질 이 헛된 이 땅에 두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 시편 말씀 함께 볼까요? 시편 49편 16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의 영광이 더할 때에,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 자기의 존재의 기반을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내 집의 영광이, 내 집이 커지고 내 집이 높이 세워지고 내 집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부름을 받을 때에,
그때 하나님 뭐라 합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것을 부러워하지 말지어다. 1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계속 보여주세요. 18절.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20절.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여러분, 여러분의 존재의 기반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십니까? 혹시 세상에서 성도로 존재하며 살아가지 못하면서 교회에 와서만 성도라고 행세하려고 하십니까? 그거는요, 한동안은 통할 거예요. 앞에 서 있는 이 목사의 눈도 속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지체의 눈도 속일 수 있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집에 가면 저희 아내가 이제 목사 모드 풀으라고 그러거든요. 목사같이 말하지 말고 목사같이 행동하지 말고 왜냐면 목사 모드가 있어요. 교회에 오면 목사 모드가 딱 생겨나요. 그래서 이 목사 모드로 일주일에 딱 이 시간에 만나는 성도님들 저 충분히 속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불꽃 같은 눈초리로 우리의 행함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속일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이요, 여러분의 마음에 무거운 짐처럼 부담으로 다가갈 수 있다는 거 잘 압니다. 그런데요, 성령을 받은 성도로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성도로서 살아가는 길과 그 모습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도 바울과 사도행전에 기록된 그 사도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 길을 가자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요, 세상을 포기하지 못하는 자, 나의 유익을, 나의 영광을, 나의 이름을, 나의 성공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교회에 오고 그것 때문에 예수 믿으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오늘 말씀이 계속 무거운 짐으로만 남게 될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몸담고 발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며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너무나 불리한 곳입니다. 그런데요, 반드시 가야 할 길이기에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도인 우리의 관심은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잠시 잠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시간 속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고 있으며 그분과 매일매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그분을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증거하고 있느냐, 이게 우리의 관심거리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살든 성도인 우리는 성도로서 가야 할 길이 이미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길 자체에 선다라는 것, 그 자체가 고난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복음을 가지고 사는 자에게 함께 고난은 당연한 것이라는 거죠. 빌립보서 1장 29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고난은 성도의 표징입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 고린도후서 1장 5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고난이 올 때 그리스도의 위로도 함께 옵니다. 돌에 맞을 때에 그리스도의 위로로 믿음의 눈이 열리며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게 되는, 그러니 스데반이 그렇게 주님 앞에 갈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20절입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여러분, 너무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아름답다. 우린 그럴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매주일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귀한 겁니다. 근데 그걸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때마다 헌금을 드리며 신앙의 행위를 다 한다 하여도 성령을 따라 살지 아니하는 자는 결국 세상에 돈 되는 일을 쫓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일주일 내내 돈 되는 거 쫓아다니다가 주일날 한번 교회 나왔다고 해서 나는 성령을 따라 사는 자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나의 유익,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일주일 내내 쫓아가며 살아가다가 오늘 한두 시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으로 나는 구원받아 천국 갈 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나의 존재의 기반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면 당연히 돈 벌어야 되니 일해야겠지요. 직장에 나가야겠지요. 사업을 해야겠지요. 세상 사람들 만나야겠지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을 쫓아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요, 성도의 운명이에요.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적 중에 기적 아닙니까? 복 중에 복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불러주셔서 죽음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데, 그 길에서 예수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그 뜻을, 목적을 이루시게 하시기 위하여 성령을 오늘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성령을 따라 살기를 그렇게 성령께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간구하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을 다시 보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으로 존재하게 된 그 성도다움이 굳게 세워지는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동일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는 우리 역시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성도다움이 타협되거나 양보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굳게 세워지는 그 길을 가기를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으며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 보여주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2023년 벌써 12월 달이 다 다가왔습니다. 이 한 해 동안 한 영혼에게라도 한 순간이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사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보여주셨습니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부르기 그 전날까지 우리에게 늦은 것은 없어요. 이 말씀을 듣는 순간 그렇게 살기를 작정하십시오. 그래서 매일 여러분이 일하는 곳이, 매일 잠자며 식사하며 쉼을 얻는 여러분의 가정이 이제는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선교지가 되는 것이지요. 이것을 위해 바울처럼 주님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주님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뜨겁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시고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억지로라도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밀어붙이십시오. 주님께 갖다 바치십시오. 억지로라도 그렇게 주님께 붙들린 자로 살아가기를 애쓰고 힘쓰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이요, 이것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다움인 것이지요.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결단의 찬송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